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달리다굼. 16세기에 중세 교회가 타락을 많이 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타락한 것은 이 죄를 돈을 받고 사해준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바젤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중세 교회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로가 아닌데, 혼자 자꾸만 되뇌이면서 이야기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선언하거나 공언하거나 주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거실에 한 벽돌을 빼내고 그리고 양피지 위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적은 채 그것을 다시 봉인하고 벽돌로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한 2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바로 이 양피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큰 보물인 줄 알고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너무나도 훌륭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글은 훌륭하게 또 사람들에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잊혀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마틴이라고 하는 같은 성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언해 버렸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면 가톨릭에 의해서 심판받고 또 면직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신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공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힘차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또 심지어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은 이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용기 있는 실천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회당장이고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유력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회당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바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직원을 한 10명 정도 두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예배를 주관하고 나팔을 분다든가 또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전의 이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두루마리 성경까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회당장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유대 회당, 가버나움 시나고그라고 하잖아요. 거라사 지방, 예수님께서 곳곳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딸이 굉장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제는 도져가지고 더 깊어져서 죽을 병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시간을 앞다툴 정도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억해냅니다. 아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의 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한켠에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저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회당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딸은 물론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지만 그 회당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30세 정도 되는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인 예수님,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나의 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 회당장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많이 나타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과격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치 지도자인 헤롯을 향하여도 저 여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눈에 가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뺏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 상황을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 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청년에게, 그 나이 많은 노인이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야이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이로처럼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야이로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야이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중도에 타포기하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이 야이로처럼 상처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용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기. 이 용기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제 짝꿍은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 짝꿍들에게는 계속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럼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짝꿍들이. 예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없어. 그래,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할래? 있으면 지옥 갈 수도 있잖아 라고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오는 친구도 있고 나오지 않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목표는 무엇이냐면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제 짝꿍들은 교회에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래도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혹 쉬는 친구들이 있더라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다 예수님을 다 믿고 있더란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다시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 용기를 누가 북돋아 줘야 됩니까? 우리가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용기예요. 한 번만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한 번만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모든 준비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도. 바로 우리가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스스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본래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교회를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 도중에 자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자기 식당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서로 교회 이야기를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에게 전도를 하겠구나, 전도를 하면 내가 이 교회에 가야지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밥만 먹고 그냥 가더라 라는 겁니다. 밥만 먹고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또 마음이 섭섭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하다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교회에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속에 모든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답답해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혹시 기적이라도 경험하고자 많이 따라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근데 중간에 또 누가 나오냐? 바로 혈루증 걸린 12회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12회 동안 고통당하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또 이야기하시고 그 여자와 또 대화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많이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걸으시는데 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으시고 또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까지 만나서 병도 고치고 설교까지 하고 있으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지금 시각을 다투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경각에 이른 상황인데 예수님은 점점 더 늦게 하실 일들을 다 하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탔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 딸을 먼저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잠자코 있습니다. 참 이분도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처럼 느릿느릿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해요. 대학은 가야 되는데 대학은 못 들어가지, 취직은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지, 결혼은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지, 자녀의 교육은 잘 돼야 되는데 자녀는 점점 딴 길로 가고 있지, 몸은 또 멀쩡해야 되나, 몸도 아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때 역사해 주셔야지, 이때 나타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지. 왜 주님은 어디 가셨나, 왜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이시는가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 어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야이로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 데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먼 데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이 깊어지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늘 겸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때 잠옷 입고 만납니까? 속옷 입고 만납니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머리도 감아야 되고 머리도 빗어야 되고 머리에 뭐도 좀 발라야 되고 안경도 가장 좋은 거 쓰고 펜던트도 굉장히 좋은 펜던트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귀걸이도 차고 팔찌도 하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대통령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아유, 예수님 제가 잘못했네요. 아유, 예수님 잘못했네. 회개를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 만나면 찬양도 해야 되잖아요. 찬양.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야지. 거룩한 일을 해야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너무 귀찮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직장 다닐 때에 출근 도장 딱 찍듯이 그냥 출근 도장만 딱 찍고 옷깃을 스치듯이 예수님은 싹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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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런 코미디와 같은 모습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야이로처럼 아무리 급하고 정말 자신의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이 급박한 환경에서도 담담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늘 용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드디어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슬퍼서 울면서 몰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입니다. 야이로는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꾹 참고 걸어가고 있는데, 죽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 들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겁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땅을 치며 우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야이로를 위로하십니다. 야이로야,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손을 잡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겁니다. 갔더니 이미 그 가족들이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을 샀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양반집에서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면 우는 사람들을 샀잖아요. 사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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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을 사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떠들지 말고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거야. 미쳤다 저 사람이 미쳐가지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그걸 잔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그 손을 딱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는 이 소녀야라고 하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냥 살아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놀랍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살아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 아이가 살아나 버렸으니 초상집이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모여서 난리 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춤을 추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제의 자리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죽음에서도 이 육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그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이 과정 속에서 슬프십니까? 과정 속에서 전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또 몸이 아프고 물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비록 어렵고 그 모든 상황이 느릿느릿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이 영혼과 육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행복함, 은혜, 사랑,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달리다굼의 신앙을 갖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주님 앞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가 귀찮고 싫어서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자꾸 만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